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성경의 그 본뜻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한에서 가능한 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건데요. 히브리어의 특징은 22자입니다. 문자가. 자음이 22자고, 그리고 원래는 모음이 없죠. 모음은 원래 없었는데 6세기 이후에 이제 마소르 학파가 히브리어의 이제 보존을 위해서 모음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 자체는 이제 거꾸로 우리 한글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제 첫 글자 알레프고요. 그리고 알레프라는 글자는 이제 첫 글자인데,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위로 올라가고 가운데 이제 십자가 기둥이 연결해주는. 그 원어를 알면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성경이 이제 여러 번 번역을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로 번역됐다가 처음에 중국어 번역되면 또 우리가 다시 그걸 또 번역하거나,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여러 언어를 거치다 보면은 원의와 많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 영어로만 보아도 또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니까 오히려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그걸 직접 보면은 더 가까이 가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언어를 아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무슨 자랑거리나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는 언어 자체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눈과 귀를 열어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배워가는 거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글자 하나하나가 또 의미가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값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소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일이라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알레프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문자인데, 하나님은 처음 되시고 한 분이시니까 그 알레프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성경 원어 같은 경우에 이제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인물이나 지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죠. 엘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알레프와 라메드라는 글자가 연결되는데, 요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게. 그래서 가브리엘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강한 자, 하나님의 강한 영웅,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미가엘 이러면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무엘은 뭐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 셈이 이름이란 뜻과 함께 듣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샤마라는 글자가 그 둘 중에 하나의 이제 결합이다. 그 플러스 엘이 결합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 뭐.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죠. 물론 이제 이름을 지은 게 먼저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샤마라는 글자는 듣다라는 뜻과 함께 순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 좀 들어라 이럴 때는 듣고 좀 따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으면, 엉터리 말씀을 들으면은 그 순종으로 갈 수가 없는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으로 인도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마라는 그 말 속에 듣다와 순종하다가 함께 있는 그 의미가 그 복음으로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잘 아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이제 주시긴 했지만, 글자 자체는 사라와 엘의 이제 결합입니다.
사라라는 말은 이제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툰 자. 이 압법강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의 전형으로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 뜻 주장하고 나의 어떤 그런 뜻이 관철되고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성취가 되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매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는 강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겨먹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이란 말이죠. 원래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깨고 부수고 위골시키고, 그러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게, 그게 승리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툰 자라는 그 무지와 오만의 이름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긴 자라는 그 영광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뜻을 몰라서 자기의 열심으로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볼까, 이 세상에서 내 천국 어떻게 하면 이루어볼까, 그걸 위해서 매진을 하다가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우편 강도, 야곱이 강도라는 뜻이잖아요. 그 강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려고 길을 썼던 강도란 말이에요. 그 모습 속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아니면은 못 가는 거고, 그런 그 존재지, 우리가 뭐 무슨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가,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우편의 강도였다가 성도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도륙이 되어 죽고, 그리고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승리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환도뼈라는 거는 이제 야레크라고 합니다. 글자가 나와 있죠. 야레크라는 말은 이제 환도뼈라는 뜻인데 애매해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 넓적다리, 허리, 기초,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곳, 생명의 씨가 담긴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 제라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서 죽고, 대신 맞아 죽고 야곱이 사는, 성도가 사는 그런 그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게 승리고,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비웃기도 합니다. 진짜 참성도의 인생은 하나님한테 붙잡혀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는 꼴이 왜 그 모양이냐, 뭐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복도 받고 높이 올라가서 세상에 그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그러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도는 병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절뚝발이 야곱처럼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세상의 법칙, 그 힘의 법칙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손해보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보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천국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건 완전히 정반대란 말이죠. 뭐가 가치가 있느냐?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가 있는 사람과 이 땅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라는 그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자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믿음이 승리인 거죠. 믿음이 승리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또 오해해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그걸로 세상에 나가서 이기자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승리인 거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는 거는 절도고 강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도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잖아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입되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롯이 뭘 잘한 거 있습니까? 소돔에서 저 소돔을 보면서 애국 같아 보인다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화려한 도시의 그 네온 그 쌓인 그 불빛을 보면서 들어가서 즐겁게 놀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손목 잡고 그리고 끌고 나가 주셨단 말이에요. 롯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의인이라고 또 칭해 주셨죠. 딱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이런 그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은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알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다면은 어떻게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 건지를 아는 자가 어떻게 타인의 그 비판이나 그 조롱 그런 것들에게 괴로워하고 또 내가 계획한 게 좀 안 된다고 괴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알고 천국이라는 그 부활을 소유했다면은 그것들은 모두 소기의 경읽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잡소리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충만해서 세상에서 나가서 이기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게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 그 지팡이 의지하고 걸어가는 인생 자체, 그게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 붙잡은 거, 하나님 꽉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끌려가는 그 성도는 그냥 병신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를 그 쩔뚝발이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이 지팡이 의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도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전부 나라고 보면서 읽으시면 돼요. 무슨 백투더 이스라엘이나 저 육적 이스라엘의 그 회복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은 또 내 원수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구원의 말씀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원래 그 알레프라는 글자는 또 소몰이 형상을 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변형이 된 거예요. 소몰이에서. 저게 이제 그 헬라어로 넘어가면 알파가 되죠. 알파가 이제 보면은 이 뿔이 이제 그 헬라로 넘어가면 옆으로 갔다가 지금은 아래로 갔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했던 그 안테나가 옆으로 갔다가 이제는 땅에 아주 단단히 붙잡혀 있는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상이고 점점점 이렇게 세상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소를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치시는 방법은 항상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수단이나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걸 가지고 가르쳐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소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내가 소로 나를 가르쳐 줄게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뭐 4,000년 후에 전화가 나오는데 뭐 핸드폰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전화하듯이 수시로 전화해, 기도해, 뭐 이렇게는 못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개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6월절에서 이제 집집마다 양피를 발랐는데 이것도 사실은 있던 풍습이에요. 그 근동에서 양치기들이 목동들이 사용하던 방식인 거고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다 있던 풍습이었어요. 그걸 들어서 구원을 설명해 주신 거고요. 물론 뭐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풍습을 갖게 하실 수 있겠죠. 그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있던, 기존에 있던, 인류 역사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들어서 그걸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애굽화가 된 상태였죠.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지금 세상을 수십 년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주 익숙한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상태인 거죠. 애굽화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세상에 들어갔는데 400년에 완전히 애굽화가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거는 정말 그 세상적으로 정의가 되고 고착이 돼 있지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거. 그걸 또 알고 있는 나라는 나를 형성하는 많은 그 어떤 규범이나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성격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나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면서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앞서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복음은 완전히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하나님이 죽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탈바꿈을 시켜 가시는데, 그러면은 돌려서 생각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악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부정이라는 거죠. 너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규정하는 내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정시키고 교화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법칙들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전부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가 있는데요. 자, 애굽 사람들은 최고신 라가 세상에 올 때는 소로 현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화를 보면요. 그래서 아피스에는 암소가 있고 하돌에는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셔놓고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올 때 산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고 있었죠. 예. 이게 완전히 엉뚱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소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었죠. 좀 억울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 수백만이 다 참가했고 그 중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은 왜 우리만 죽냐고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은 뭐냐면 구절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인간을 위한 신, 항상 인간들은 나를 위하여 뭔가를 믿는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종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에게 투영된 거는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의 원함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나를 믿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독자인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거 알라는 거예요. 예, 항상 성경은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알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기치면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가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믿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생명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가 라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라가 이제 전치사예요. 오른쪽 끝에가 이제 첫 글자입니다. 이게 라메드라는 글자인데, 요게 전치사예요. 뭐뭇을 위하여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럿이니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레카라는 말이 번역이 생략이 됐어요. 레카라는 말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 레가 이제 요 아까 얘기했던 라메드라는 전치사가 있고 밑에 모음 변화 때문에 레로 발음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라나 레나 여기 지금 전치사가 똑같은 거고요. 그 너가 우리라고 할 때 누니까 너는 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카 이러면 너를 위하여. 이 우리를 위하여나 너를 위하여나 같은 이야기죠. 인간이 자기를 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가 레카가 생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다른 신으로 보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누구도 잘 아시는 분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말로 나가지가 않잖아요.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으로 보지 마.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멋대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기심이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그 증상인 겁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은 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에 모양에 아름답다고 해도 훌륭하다고 해도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자기를 희생해서도 또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뭐 의인 소리도 듣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실제로 성경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장 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가 먹을 걸 아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했어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있던 걸 주고 구제를 하는데, 심지어 자기가 먹는 걸 식량을 아껴서 그거 팔아갖고 구제할 정도였으니까요. 더 이상 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때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아니라면. 자, 그 교회에서 기도 소리 잘 들어보면은 다 나를 위하여잖아요.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재정이 해결되게 해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해 주세요. 가정
그것도 역시 확장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다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서로 믿으면 이거는 멸망이다. 그 사건이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사건이고 3,000명 도륙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검에 의해서 도륙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져 죽고 그러고 그래야만 다시 사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봤죠. 그 결과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 말씀이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가 되는 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를 높이는, 나는 이런 것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높이는 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처럼 돼서,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한 인간은 언제나 이기심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를 먼저 위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무촌이라고 하는 부부 간에도 예의가 없단 말이죠. 인간의 원죄는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의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이겁니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이걸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딱 놓아두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이유가 그거 먹기 때문인데 그걸 근데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놓아두셨단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성경에 그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수시로 나오죠. 이게 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선악 판단, 선악과를 먹은 죄의 증상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글자가 쓰이잖아요. 크리노라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일이고 그걸로 남 비판하면 그게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죄들을 짓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죄의 증상들인 거고 진짜 죄는 원죄, 판단하는 것. 요걸 여기에서 빠져나와야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죄의 증상을 해결했다고 이제 이게 구원받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진짜 구원이고 거기에 나의 죽음이 수반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거듭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이 인격이 그 인품 좋은 그 사람이 너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야단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거듭남을 하지 못하면 겟나와 아노펜이라고 하는데 그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일인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진짜 죄가 뭔지 알고 원죄에서 빠져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것. 그게 이제 진짜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그 뜻에 순복하고 기쁘게 따르는 자, 그 자른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런 자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진짜로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이걸 알고 여기에서 이게 해결이 되면 자연히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성도는 인생 속에서 그 선악의 그 판단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 뒤에서 하겠지만 선악은 항상 이 손해와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 보면 악, 이익 보면 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경계가 없어지고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좋고 나쁜 게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구나 여기 알게 되는 거죠. 가운데를 나누었던 선악을 나누었던 거에 사라지게 되면 하나만 남는단 말이죠. 그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거 하나가 되는 거고 그걸 아는 걸 독생자라고 합니다. 호휘오스 호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그 독생자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까 그 3,000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들 위해서 죽었어요. 정말 억울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 무슨 공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만들자고 했다가 3,000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안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살림으로써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죽이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머무니까 그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개혁성경에는 뭐 제자의 수가라고도 하는데 제자나 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3,000 네페시 3,000명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3,000명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로 보니까 예수님을 그 세상의 왕으로 보니까 그 인간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지니까 모세가 그날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열받아 가지고 돌판을 깨버리죠. 예수님의 몸이 깨진 거예요. 모세의 성경이 좀 그런 면도 있지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몸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 다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로 너희가 산다는 걸 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째 아들이 육이 되고 둘째 아들이 택정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세우고 그걸로 살린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가 진짜다. 예수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그 영으로 너희를 살린다. 성령으로 살린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에 지금 인간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0입니다. 하나님의 수 3, 그리고 1,000 완성.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다 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르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걸 문자대로 보면서 자손 대대로 복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1,000이라는 건 엘레프라고 하는데요. 알레프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 모음은 뒤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자음만 놓고 보면은 알레프, 엘레프 똑같은 거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데 대가 없어요. 몇 대 몇 대 하는 대가 없습니다. 아예 있지도 않고 그냥 1,000의 은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 헤세드,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를 베풀겠다.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아하브. 신약의 용어는 아가페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나요? 성경을 줄이면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로 완전히 줄여버리면 그것까지 줄이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축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라는 거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뭘 사랑한다고 하는 건가요? 그죠? 네, 뭐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자,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그 부분만, 그 부분의 그 의미라도 제대로 아는 자, 그를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네 계명을 지키는 자도 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이제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키다라고 하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지키다라는 말이 잘 간직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보면 뭔가 준수를 잘 해야 되나 보다 여기로 이제 오해를 하는데, 샤마르는 잘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계명, 내 말씀을, 나의 말을 잘 간직하라. 사랑이며 생명이신 그 말씀을 깨닫고 잘 간직하는 자, 혈병 걸린 여인처럼 그 흘려버리지 말고 그 생명 잘 간직하라. 그 신비에 잘 새겨라. 그가 나의 그 천의 사랑, 완전한 은혜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신비에 새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사실은 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영영한 은혜, 그게 이제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싸라고 합니다. 베푼다라고 하는데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창조한다. 궁창을 만드사 할 때 쓴 말이 아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를 만든다, 창조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천년 동안 뭐 왕노릇하니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천의 의미를 알면은 이제 그런 해석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 은혜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하시는데, 사람을 만드시죠. 요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너무 못 써. 아담입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글자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있고요. 알레프라는 글자가 들어있고, 그 담이라는 말은 피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담의 의미가 이제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 내가 나의 그 희생,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만드는 게 너희다, 완성하는 게 너희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담을 뭐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죠. 이게 아다마라고 하는 거고요. 그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죠. 이 세상이 이제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땅이 흙으로 지었죠.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것에 계속 이끌리잖아요. 성격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끌리면 이걸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뭐 한다고 더러운 놈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거 사랑하면 그게 동성애지 뭐냐라고 하나님이 그거 알라고 보여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동성애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 요거 알면 되는 거죠.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항상 다른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 대상을 봤을 때 그 속에서 내 모습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담, 흙 이러니까 조금 이제 건너뛴 느낌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의미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는 이제 완전히 그 글자 자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라는 뜻에 붉다라는 뜻도 있죠. 피가 들어서 붉기도 하지만 흙이 붉으니까 붉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돔이라는 뜻도 있고 붉은이라는 이제 형용사인데요.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돔과 에서가 합쳐져서 생긴 붉은 것을 좀 나에게 달라 내가 거기서 죽겠다 이러면서 먹은 게 붉은 것이라는 게 아돔이었단 말이죠. 그 성경의 원어에는 그 플러스 에서를 했더니 이게 에돔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성경에서 잠은 죽음의 은유입니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죽음이구나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 잔이라 이런 왕들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 잔다는 건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담이 이제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은유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는데 옆구리를 째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째지죠. 잠은 죽음의 은유인데 그 죽음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죽음은 인간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죽음은 귀한 거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이제 헬라어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고 네크로스의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글자 자체가 두 가지가 있단 말씀이죠. 근데 우리 글로는 우리 한글은 죽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그냥 보게 되면은 구분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죽음이 있고 그때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크로스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가 이제 성경 속에 이제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선명하잖아요. 싫고 두렵고 무섭고 나에게 안 왔으면 좋은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니까요. 죽는 거를.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는 이 죽음, 네크로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의 죽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죽음,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죽음, 그것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우리의 목숨이 죽고 사는 거는 전혀 하나님에게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지켜서 뭐 하시겠어요? 영원의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켜주신 거예요. 뭘 지켜주셨냐면은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그 목숨보다 훨씬 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아시고 그리고 이 죽음을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죽었어요. 이걸 죽으면은 하나님한테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건 부활인 거죠. 부활은 먼 훗날에 내가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막연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활을 했을 때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완전히 다른이란 말이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멘. 그 죽음,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새롭게 부활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건너오는 거예요. 육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자기 부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만이 성도에게는 중요한 거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활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뭐겠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의 죽음을 이제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말이 이제 마웨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책이 이제 무트라고 하죠. 무트라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글자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장모음이 되고 이거는 모음이에요. 그 이제 아까 요 맴이라는 글자인데 물, 말씀, 진리 이런 의미라고 했죠. 네. 이 탑이라는 글자인데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요거는 이제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완성됐다. 그래놓고는 이게 죽음이야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 말씀으로 완성됐어? 그러면은 이제 너는 죽었네. 이 세상에서 죽었네. 진리를 알았어? 그러면 이 세상은 관계없네. 무관하네.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죽음을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옆구리를 째고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죠. 탄생될 때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탄생할 때 물이 나오죠. 피가 나오죠.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비 때는 이제 첼라라고 하는데 첼라는 일부분을 뜻해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 순서가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여자가 나중에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뭐 좀 속한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라고 잠깐 남자와 여자의 성을 구별해 놓은 거고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남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자는 성도의 교회의 모형인 거죠. 그거 알라고 우리 그러니까 모형일 뿐이지 그리스도라는 건 아니고 인간 자체는 전부 여자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만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는 거고 신랑이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 신부란 말이에요. 그 모형으로서 그 씨를 가진 자의 모형. 씨는 진리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할 건데 이 씨를 이제 제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 진리의 씨가 있으면은 그걸 또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씨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또 해요. 성경에서 씨는 그리스도인데 번역은 씨로 안 해놨어요. 그래서 못 찾습니다. 요 원래 글자는 씨인데 그 자손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자손이라고 해놓으니까 자손이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애매하죠.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원어는 이제 씨입니다. 제라라고 하는데 그 씨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죠. 씨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남자에게서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 하나가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는데 그럼 이제 남자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뭐가 하나 빠져나갔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여자를 만들면서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스스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로토브라고 하는데 독처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자 있다면은 그거는 악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시켜 놓고 이제 너희를 가르쳐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될 건데 너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나는 악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시면서 맹세를 하시는 그런 일인 거죠. 지금 이제 갈빗대에서 여자를 뺐다라는 그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돼야만 진짜 이 좋은 상태, 선의 상태로 토부의 상태로 간다.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라고 하거든요.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또 하시죠. 그 좋은 상태로 가겠다라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지금 이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유니온 크라이스트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고 우리가 인간 측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전혀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창조 상태에서 이미 우리의 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는 거는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선악과 먹고 열심히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성내고 화내고 분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였고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아래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내려가야지 그게 진짜 내 자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멋대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구나. 요걸 알 때 요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닌 걸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닌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하나님 측에서 보면 이미 예전에 처음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걸 인간 측에서 아 나는 아니었군요를 깨달아서 거기에 동의하는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꼭 해야만 뭐 부인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 이미 우리 부인되어 있는 상태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 복음, 자기 부인의 죽음이 뭔지를 그리고 인정하는 그 복음이 바르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항상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선악의 판단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선이라고 해요. 토브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는 악, 로토브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것만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피조물 주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선악 판단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과 손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하죠. 나에게 유익하던 것 켈도스라고 해요. 이게 이익입니다. 이득, 이익. 그리고 해로 여긴다. 제미아를 이제 손해라고 하는 거죠. 손해, 손실.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이에요. 항상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의 기준은 내가 손해 보느냐 이익 보느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베 나쁜 놈 이래봐야 우리만 나쁜 놈이지 그 옆에 가족들은 아베 최고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베는 누구에게나 나쁜 놈이 아니에요. 항상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이에요. 우리에게는 악이라고 이제 판단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선악의 판단이라는 게 사실은 무용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주관이. 그러면, 거기에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뭐, 일본이 뭐, 경제적으로 우리를 침략하니, 뭐, 그랬을 때, 같이 뭐, 분내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맞대응하자, 뭐 지소미안가 뭐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 배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없이 하나라도 뭔가가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뜻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뜻은 성도에게는 항상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분명하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재수없어, 뭐 운이 나빴어, 이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일까로 가는 거예요. 나의 손해와 이 기준으로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일단 기분 나빠하는 건데, 그런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에서, 하늘에서 보게 되면은,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항상 좋은 거야. 어떤 거겠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깨닫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는 거. 결론은 항상 잘 찾아가시면 거의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이 손해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이 그냥 그 속에서 복잡하게 이제 갈등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뭐 요즘에 암 같은 질병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웬만한 건 다 고치니까 결국은 암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 암도 왜 암을 주셨을까? 죄인 중에 괴수, 병 중에 병,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천국의 암덩어리, 암 같은 존재, 그거 알라고 주셨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면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 당황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단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거는 이상한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낯설고 이상한 일을 계속 겪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더욱더 이 세상 사람보다 겪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놀라고 당황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을 깨달으면. 암에 걸렸어. 그게 놀랄 일인가요? 빨리 하면 좋죠. 뭐 그 나라가 뭐 놀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죽었는데요. 죽어서 이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는 일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니 사는 거지, 뭐 여기서 좋아 사나요? 그냥 옮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있다면은 놀라고 답답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암조차도 놀랄 일이 아니라면 뭐가 다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놀라게 하겠습니까?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일본이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저런 나라들이 있었네. 한국과 일본 같은, 이스라엘과 에돔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두 형제 나라. 일본도 알고 보면은 고려계 백제계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천황은 백제계입니다. 그 형제 같은 나라예요. 형제 같은 나라인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는데, 에돔과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형제 같은 나라인데 출애굽 때 올라가려고 하니까, 좀 지나가자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아서고, 그리고 뭐 서로 다투고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갈 때 잘 됐다고 박수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더니 에돔 족속 왕이 다스리고 있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돔을 영영한 그 하나님의 검으로 멸망시키겠다고 조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일본이 에돔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으셨잖아요. 밟아버릴 수도 있는데, 출애굽 때. 그러니까 잘 막아가지고 길러가지고 보호하셨는데 결국 하신 일이 뭐냐면은 채찍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치게 하고, 저기 모압도 가지 말라 그러고, 암몬도 가지 말라, 건들지 말라 이러시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놈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작사를 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쓰시는 거예요. 길러가지고 대적들을 길러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아멘. 채찍으로 열심히 이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깨닫기 때문에 그래야지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를 채찍으로 때려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이 필요하고 대적들은 반드시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왔다고 밟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요. 그러놓고는 이스라엘 치고 그리고 그놈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그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생에 나타나는 그 애돔들, 그 대적들의 의미가 뭐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불쌍하잖아요. 채찍으로 사용되고 지옥 가고 나는 걔들 덕분에 연단돼 가지고 천국 간다면 내 인생에 나타나는 애돔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냔 말이에요. 그까지도 보잔 말이죠. 당장 나의 손익 그걸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켈도스와 제니아로만 모든 것을 볼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그걸로 보면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경우에도 깨닫게 돼 있어요. 무슨 눈에 보이는 그 손해 본다고 해서 곤란해하고 속상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그 비밀만 알게 되면, 그 진리만 알게 된다면 항상 우리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곧 사라질 곳,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잠시 자다가 깨면 꿈이라고 하잖아요. 꿈 같은 곳이란 말이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기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연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은 여기에서 잠시 손해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익을 본다면 뭐가 이익이냐면 진짜 이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 이것조차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감사한 것 뿐이죠. 이익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게 더 이익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난 선악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 잔재가 남아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 지금 이제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세상의 그 보편적인 그 이해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을 알게 됐다니까 하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말입니다. 이건 디아라는 절사인데 우리 성경에 위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전부 디아예요. 그리고 그건 전부 잘못됐어요. 인하여, 통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지 적절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 버렸더라.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전에는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많은 것들을 열심히 끌어당겼잖아요. 율법도 잘 행하고 뭐 배우고 흠이 없게 이제 산다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배설물이더라, 똥이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해였다는 거죠. 알고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봤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해야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복음을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은 다 손해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완전히 거꾸로 빛이 뒤집히듯이 완전히 모든 것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 자에게는 완전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의 그 시프트가 나는 그걸 소망하시고 그 일을 인생 속에서 그 일을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강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만 돼요. 날마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단번에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육을 입고 있는 육의 속성상 우리는 날마다 되살아나서 하나님 반역하는 자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어야 그게 천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진 죄인들은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자기의 손익을 잣대로 항상 율법의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 자체를 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뭔가 어떤 법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다 법인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깨어지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다 깨져야 돼요, 사실은. 내가 전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틀린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내가 이전에 알던 건 다 똥이었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게 참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말년에 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난 좀 잘난 사람이었어. 나도 사도야 라고 하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그 자아가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더러움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성이 하늘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겠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거 알고 그 십자가 감사하면서 면목 없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멋대로 그걸 가지고 나 믿음 있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믿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인해서 의인이라고 칭해질 수 있다라면 그게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인생 속에서 뭘 하는 게 마땅하냔 말이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아버지가.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그게 뭔지를 알고 달라고 하는 그 자들 나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의 그 거지들 푸토코스라고 하죠. 그 가난한 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지는 이제 이 사람 페네스는 이제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 가난해. 좀 좀 노력하면은 뭐 좀 더 나은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간 상대적인 가난한 자. 스토커스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심령은 푸뉴마인데 성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하는 그 푸토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령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 가난한 자. 그에게 내가 성령 주시지 않겠니? 내가 왜 안 주겠니? 왜 약속했으니까. 그냥 언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빚진 자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뭐 갖다 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빚을 지셨어요.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였지만 결국은 아들이 되고 아들이에서 친구까지 되는 그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자를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까지 되는 사이예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거 가르쳐주지 않겠니라고 하시잖아요. 친구라고 하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친구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덜덜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세요. 준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 않겠나? 당연히 주시죠. 자,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동산 그 가운데 두셨죠. 하루에도 12번 지나다니는 그 동산 가운데. 그러면 요거를 먹으라는 걸까요? 먹지 말라는 걸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세요. 무트타무트.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죠. 그 얘도 있지만은 방 가운데 맛있는 거 놔두고 과자를 놔두고 애한테 너 그거 먹으면 죽여버린다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참새를 방앗간에다 가둬놓고 너 곡식 먹으면 죽여 참새구이 해먹는다. 이상한 그 테스트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놓고는 뭐 아이고 얘들이 이거 먹었네,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이 이러시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입니다. 하나님 장중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은 뭐 그때 뱀을 뱀탕 끓여 먹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모르니까 하시는 일인 거고 모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뜻을 본래라고 해요. 의도, 목적, 결심. 하나님의 결심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해요. 이치가 그 애차라는 말인데 그 헬라어 아까 얘기한 그 본래가 이제 그 히브리어는 이제 애차가 되는 거죠. 그 생각. 무지한 말로 그 무지한 말이라는 거는 이제 지식이 없는 말이라는 건데 지식은 다트라고 합니다. 다트는 지식인데 요게 동사형이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라고 할 때 야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안다와 동침하다가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동음이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서로가 속속들이 아는 관계, 요게 아는 거죠. 그거의 명사란 말이에요. 다트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도 없이 그 애차가 없이 어둡게 하는 자. 어둡게 한다는 거는 이제 하샤크라고 하는데요. 하샤크의 명사형이 호셰크입니다. 결국은 똑같죠. 호셰크, 하샤크. 그 호셰크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어두움, 흑암 이런 말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할 때 그 흑암이 이제 호셰크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 인간의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가 어두움인 거죠. 우리가 어두움이고 그리고 혼돈과 공허고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그 진리의 빛을 주셔야 모든 걸 밝히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로 그거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란 말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섬긴다 이런 건 전부 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그저 마른 뼈고 흑암에 갇힌 자, 헤매는 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출애굽 때 그 불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쪽 하나고 애굽 쪽은 흑암이었다라고 하는 그게 아주 선명한 그림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그 복음을 알고 빛을 가진 자, 진리의 빛을 가진 자가 빛에 거하는 자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 빛을 가진 자, 비친 자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애착, 그 이치고 생각이고 결이고 결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어떤 선악과를 먹고 어떤 뭔가 필요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겪어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뜻이 있겠죠. 그걸 믿으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을 겪어봐야 지내봐야 아침의 그 빛을 알게 되지. 저녁을 겪어야 그 빛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히 어둠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악을 주시겠어요? 선악과를 주시겠어요? 죽음을 주시겠어요? 겪어보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 노릇해보고 무트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 게 뭔지 겪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그게 정령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걸 이해하시잖아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은 또 있겠지만 하여간 인생 속에서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잘나고 뿌듯하고 주체성을 주장하는 그 순간들이 실상은 지옥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시간이라는 거고, 그게 죽고 또 죽는 일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겪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 나무, 선악의 나무. 선악의 나무니까 뭡니까? 율법의 나무인 거죠. 그 나무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똑같이 서요. 어디입니까? 동산 가운데 우뚝 선 그 율법의 나무, 율법의 성전. 팔레스타인 그 평지에 예루살렘이 그 산처럼 우뚝 서 있죠. 그 위에 또 성전이 우뚝 섰단 말이에요. 율법의 성전이. 그게 선악과 나무인 거예요. 계속. 그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나무 먹어라. 그 율법 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 율법은 달콤한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그 법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인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서 나는 이 법을 지켰으니까 복받는 자, 가치 있는 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악한 자, 이 세리 창기 같은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저주받을 자, 무가치한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무법한 자들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옳고 의로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불의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는 율법주의 유대인 바리새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놈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율법주의를 잘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누구나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누가 나를 조금만 비판하거나 오해하면은 바로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이게 내가 선하게 열매를 먹은 그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 의가 손상당하는 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의의 왕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과정 속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라고 사실은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보라고. 그렇게 어둠의 왕노를 실컷 해보고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아침으로. 보케르라고 합니다. 아침을.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은 세 번째 성전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성전 허물고 두 번째 성전으로 그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들이 여전히 못 알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세 번째 성전이란 말이에요. 3.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보케르란 말. 보케르에서 그 베이트라고 하는 글자예요. 베이트라는 글자는 요거는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집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 집이란 말은 치환을 하셔야 돼요. 성전. 누구누구 집이라고 하면 누구누구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 어디 집에서 나왔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집은 성전이에요. 벳엘이라고 하죠. 엘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집을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케르는 요 베이트가 앞에 있죠. 이게 의미는 이제 이 성전을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허물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그 성전에서 두 번째 그 율법의 성전 허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게 아침에 담긴 의미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시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야지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이렇게 엄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새겨서 그 성경 전체, 그러니까 부분으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 항상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셔야만 이해가 돼요. 부분으로 보면은 그 조각을 내면은 이걸 반석으로 온전한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두들겨 부수면은 그건 뭡니까? 이걸 조각난 율법으로 사람 때려잡는 거죠. 돌멩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취득한다 이거죠. 예, 부분으로 받게 되면은 따로 조각 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 말씀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라.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끌어안고 부분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전체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좀 전에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받으면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빛은 어떻게 됩니까? 등경 아래에 둘 수가 없죠. 숨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죠. 드러나서 드러나게 되면은 빛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어둠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다는 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뭐 드러나서 세상을 비치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증인이 큰 성길 앞에서 죽듯이.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은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죽어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잘 죽어서 그 믿음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오역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죠. 자, 그 교재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무트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말씀의 그 완성. 너희는 하늘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정령 반드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십자가도 잘못 번역된 말이에요. 십자가가 잘못
대책이 없는데 기독교에서 십자가. 이 스타우로스를 십자가라고 했는데 이 스타우로스는 이거예요. 기둥입니다. 스타우로스는 이제 기둥인데 이거를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무슨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번역을 계속 십자가로 해서 어쩔 수가 없고 여기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고 스타우로스라는 의미는 이제 위로 우뚝 선 것입니다. 위로 우뚝 서는 것. 달리다 쿰 하죠. 네, 쿰 우뚝 서라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우뚝 서라. 우뚝 서면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이 우뚝 서는데 하늘 향해서 우뚝 섰더니까 이거를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나이스테미를 이제 합쳤더니 위로가 아나인데 아나스타시스. 이걸 위로 우뚝 섰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냔 말이에요. 위로 우뚝 서는 거, 진리로 우뚝 서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먼 훗날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새 몸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우뚝 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유일하게 인간만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기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서는데 우뚝 서야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 우뚝 섰더니 그게 부활이더라. 자, 무트 타무트의 의미는 정령 죽어서 위로 우뚝 서는 거예요. 죽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결국 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사는 게 죽는 겁니다. 무트 타무트의 참 의미는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